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그러나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정죄함 없고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고 육체를 쳐서 영을 영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가 구원받은 우리라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처할 때 그때는 우리를 인치신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래서 27절에 보면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의 결과가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또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정한 우리를 또한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 오늘 바울이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보니까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감격하여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로도 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간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감격하면서 성도들에게 오늘날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세상과 정말 버타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5가지 강력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1절에는 그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녀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이와 같이 확증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를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에서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감격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 편에만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32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참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31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두려워할 거 없고요, 그 누구의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 오늘 32절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 먹고 사는 거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거든 하물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심되고 사람이 두렵고 앞으로의 장래, 우리의 생계라든지 많은 일에 걱정, 근심이 되거든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돼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암송하고 성령이 붙들고 살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로마서 8장에는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생계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들,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으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모든 대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많은 모습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요 구별됨이요 또 하나는 당당함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의 순교사의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을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제 말기에 궁성요배를 비롯한 국민 시를 암송해야 했고 일본의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정말 강요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투옥되는 이런 상황 속에 1936년도 7월에 평양의 산정형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산정형 교회 시무시에 정말 마지막 우리 기독교의 양심의 보류로 남아있던 장로교마저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라고 가결하면서 목사 파면의 위협 속에도 굴하지 않고 강단을 지키시며 그 모든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비판하시다가 1940년 7월에 다섯 번째 맞아 이제 검거가 되셔서 황실불경죄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제목으로, 그리고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신 후에 평양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끊임없는 고문과 형편없는 옥중의 음식에 병이 들어 병감으로 옮겨진 후 일주일 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지막 기도를 남기시고 1944년 4월 21일 해방을 불과 1년여 정도 남겨두신 상황에 수감되셨던 평야 형무소 병감에서 4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수많은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감리교 신학대학의 박정천 교수님께서는 한국 기독교사를 연구하며 그분의 모습은 당당함 그 자체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당당함인 것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디서나 기계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라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거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구별되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의 강력한 그 질문,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담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5가지 질문의 세 번째는 23절에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24절에 그럼 누가 정죄한단 말입니까? 5번째 질문 2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5가지 질문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시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그 당당, 감히 누가 겸손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감히 당당함이 우리 삶 속에 넘치면서 겸손하나 속사람이 강하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감히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고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정말 멀디 멀든 그리고 불편하신 이 땅 우리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셨던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자 출신이었던 목사님께서 쓰셨던,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언젠가 파키스탄 사막에 체류하던 날 갑자기 쏟아지는 억수와 같은 비와 번개를 피하여 흙벽으로 된 조그만 움막에 들어가셨는데 어두움 침침한 움막 안에는 짐승의 분뇨가 타고 있었고 매운 연기로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좁은 공간에는 몇 종류의 가축들이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냄새는 매우 고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 안에서 주인의 딸로 짐작되는 약해 보이는 10대 소녀가 아기를 안고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움막 아래 벽에 기대고 앉았는데 또한 빗물은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와 같이 음울한 속에서 지독한 냄새와 염소와 다른 짐승의 분뇨와 찢어지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환경 속에서 성령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명한 음성을 필립 켈러 목사님의 심령 속에 들려주셨답니다. 그것은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던 환경이었다고요. 천둥 소리만큼 강력하게 그의 영혼 속에 그 음성이 두들렸다고 합니다. 주께서 불편하신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낌없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당당히 일상의 삶 속에 흐트림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